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믿음의 말 13번째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오늘 2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가? 이 믿음의 말은요, 한번 더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쿵 떨어집니다. 그걸 낙심이라고 말하죠. 마음이 떨어지는 거, 낙심. 이 낙심한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공격성이 되는 사람도 있고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한번 싸워봐야지 하면서 적대적으로 막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숨어버린다니까요. 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 속에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려 했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을 통해서 모든 이 문제가 끝나버린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자신도 왜 이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 믿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마음은 그겁니다. 제가 기도하면 제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사람에게 제가 기도해 줄 때 제가 이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이 제가 떠나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목회에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문제 있는 사람도 평안하게 해주고 제가 해결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 자신을 잘 알아요. 능력이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해도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 갔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이 길을 왔나?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이 뭐냐면, 형들도 안 갔는데 네가 왜 갔어? 이거예요. 형들도 신학교를 안 갔는데 네가 왜 갔어? 이것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저도 그걸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죠.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음이 제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거야. 너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제가 고쳐줄 이유가 없는 거고, 이 사람을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줄 때 주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함께할 때 이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그렇구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고, 그 믿음을 그 사람도 갖게 하는 거구나. 내가 설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저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꽉 눌러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좀 세게만 눌러달래요. 그냥 딱 얹지 말고 세게 눌러줘야 뭔가 좀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저는요 목사님 좀 세게 눌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압사입니까? 왜 기도할 때 눌러달라고 그래요? 가지고 됐어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오래 기도해 주세요. 그건 또 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 어떤 분은 기도 오래 해주는 게 필요하니까 오래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짧게. 여러분, 이 삶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기도해 주는 거지,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오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기도해 주는 걸 원하십니까? 길게 기도해 주는 걸 원하십니까? 그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당신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왜 오래 기도해 주느냐? 그분은 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만한데 안 되고, 나갈 만한데 안 돼가지고 뒤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라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지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의 들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고, 그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전해주는 자일 뿐이지 제 능력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세게 눌러주세요. 됐어요. 그랬죠. 오늘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품어왔던 말이 툭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사단이 내 안에 주는 육신의 생각, 어둠의 생각, 절망의 생각, 미움, 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 그거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움의 말이 나오게 해요. 그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정확하게 해줍니다.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정과 미움의 시기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그것이 내 입 밖으로 터져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를 향해 적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느껴요. 사도교육을 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잘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갑자기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하시는 전달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자리에 서보면요, 준비한 설교가 있지만 그 설교를 내버려 두고 다른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철원에서 목회를 할 때에 재밌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당돌하게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과 함께 연합 집회, 우리 지방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인도 하겠다고 저를 찬양인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랑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데리고 가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 목사 때 당돌하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찬양인도 하겠다고. 까짓거 저를 시켰으니까 그런 거 제 마음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했더니 하래요. 그럼 좋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찬양인도를 했어요. 찬양인도를 이제 연합 집회 때 쫙 하면서 이제 통성기도까지 열심히 했죠. 그때 목사님들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그분은 기억을 해요. 조재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강사님 오셔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딱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가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왔다. 그런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을 내버려 두고 말씀을 전하겠대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잘했구나. 잘한 거예요, 찬양인들을. 왜냐하면 그 상황에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다시 주신 거예요. 찬양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보지만 때로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그 과정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픈된 마음,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 이 누구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나사로, 자기의 가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나사로는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나사로를 살릴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대충 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며칠을 머물렀죠? 이건 아래야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아래야예요. 며칠이요?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그를 깨우러 가자 하면서 제 아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봤더니 정말로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됐지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죽은 지 사흘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날씨가 좀 따뜻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무덤에 안치합니다. 왜요? 시간이 오래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조문객들은 여전히 그의 집에 와서 그 상주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조문하러 오신 거죠.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있습니까? 왜 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신영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 네? 상심이 커서 진짜 왜 그랬을까? 임혜준 권사님, 왜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는 나갔을까요?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진작 오지 안 와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 오라버니 죽었잖아.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삐져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마리아가 삐졌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삐지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바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기질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마리아가 삐졌을 거야. 저는 잘 삐지는 남자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잘 삐져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 이상한 말 하면 저 삐집니다. 혼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버려두는 시간. 그러면 혼자 또 회복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마리아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온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둘 다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근데 마리아는 늦게 나와요. 마르다는 일찍 나왔습니다. 암만 해도 이 마리다가 야, 예수님 오셨다, 같이 나가보자 했는데 마리아는 됐어 언니 하면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왜? 삐졌으니까. 근데 마르다는
그래도 주님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예수님 맞이해야지. 왜?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아플 때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상황을 이겨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여기까지도요, 마르다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났더라면 이건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 오셔서 서운했어요 까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언제까지 들어야죠? 끝까지. 너 머리 잘 잘랐다. 그런데 이게 뭐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잘 되겠니? 꼭 끝에를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말이란 것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해요. 이 말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끝났더라면 아쉬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잘 봅시다. 22절 같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요?